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유튜브에는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 마지막 날 캠퍼스 영상 올리고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예, 그간에 여러 가지로 분주하기도 했고요. 저는 또 전문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독려하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차차 여유를 찾아서 조금씩 올려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어제 뭐 사실은 오늘 날짜로 출간된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어 봅니다. 올려봅니다. 이 책입니다. 페이스북에서는 가끔 제가 광고를 드렸는데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 제목이 아침부터 배가 좀 고프신 분들은 허기가 지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렇게 작은 소책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어제 제가 대구에 명절에 가지 못하고 잠깐 내려갔다가 부모님 뵙고 오면서 저녁에 이렇게 책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나온 최신간 따끈따끈한 책을 처음 이렇게 어제 저녁에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작은 설교집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 사진이 훨씬 더 선명하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실 텐데요. 이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은 어떻게 보면 그 익숙한 용어들이 조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다지 평상시에 잘 쓰지 않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에 보면 시편 23편과 누가복음 15장, 정확하게는 누가복음 15장 11에서 22절에 있는 탕자 비유의 말씀 부분이고요. 탕자들의 비유. 그리고 또 마지막은 요한복음 21장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 회복시켜 주시는 유명한 본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 세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사랑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참 많이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본인들 각자가 익숙한 본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저도 어느 시점인가부터 이 세 개의 본문들을 개인적으로 뭐 묵상하고 읽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우들에게 아마 부목사 전도사 시절부터 다 설교를 했던 그런 본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하는 동안에도 뭐 설교를 기회 되는 대로 했었고, 또 이제 9년 전에 제가 이 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부임한 이래 여러 교회들의 초대를 받아 설교를 하면서도 사실 낯선 교회에 가서 우리가 외적으로 아는 거하고 뭐 내면적으로 목회자로서 아는 건 다른 차원이니까요. 제가 담임 목회하던 교회에 설교하는 것과 이제 어쩌다가 초대받아 가서 뭐 어쩌다가 한 번 뭐 두 번 이렇게 설교하는 경우 사실 그 교회를 강사는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외적으로 그저 아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본문을 설교해야 되나 고민이 많은데 뭐 헌신 예배나 또 필요한 주제에 따라 설교하거나 특강하는 경우도 많긴 하지만 그냥 말씀을
자유로이 전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경우나 뭐 그래도 제법 빈번하게 부르시는 교회, 특별히 제가 속한 양천구 신정동의 김진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주의교회 경우에는 2달에 한 번 꼴로 제가 강단에 지난 뭐 한 8년 정도 꾸준히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나 또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강단에 주일 강단에 불러주신 박순용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하늘영광교회 강동구 암사동이죠. 그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책에 있는 10개의 설교를 한 번씩은 다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지 않다고 해도 뭐 한두 번 가는 경우에도 뭐 이 책 가운데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설교를 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기회에 이런 본문들을 자주 설교를 했는데 왜 그럴까? 뭐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또 이 본문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신다면 아마 왜 설교자가 저렇게도 집요하게 이런 본문들을 곳곳에서 그렇게 설교했을까 짐작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세 개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굉장히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해서 또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에서 32절에 있는 두 탕자의 비유, 그냥 한 탕자가 아니죠. 왜냐하면 큰 아들도 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탕자의 이야기를 본문에도 비유를 통하여 아주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은혜가 무엇이냐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 이후에 제자 베드로 또 포함한 총 7명의 제자죠. 밤새 고기를 낚았으나 소위 피레미 송사리 한 마리 낚지 못한 그런 상황에 오셔서 아침상을 차려주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따사로운 모습, 또 그리고 결국은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공통적으로 참 전천후적인 은혜이기도 하고 어쩌면은 엇나가 있는 양도 이제 길을 떠나 낭떠러지에 가 있거나 뒤집어져 있거나 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거나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또 혹은 엇나간 경우, 혹은 이탈한 경우, 혹은 탈영한 병사와 같은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 본문은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익숙한 우리들도 때로 이 본문들을 묵상하며 은혜를 새롭게 회복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회중들에게 어느 회중이나 이 본문의 말씀을 적절하게 잘 풀어줄 때에 설교자가 위로하거나 적용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해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밥상을 차려주시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저는 때때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제 말씀의 은혜를 이제 나누기 위해서 책자의 형태로 이제는 출간을 했습니다. 그럼 제목이 왜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인가? 사실 세 본문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또 유심히 보시면 이 밥상, 상과 연관된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렇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 높은 곳에 푸른 그 풍성한 초원에서 양떼를
먹이시는 그런 목자와 양의 모습을 다윗은 자기 인생에 빗대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어느 날 높은 곳에 자기를 세우시고 원수들이 보란듯이 떡 벌어진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던 것이죠. 분명히 거기에 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비유의 상 당연히 나오죠.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돌아온 탕자를 자식을 위하여 잔치상을 차렸습니다. 살진 송아지죠. 살찐이 아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자, 요한복음 21장도 떠오르시죠. 파법처럼 지치고 공고한 단순히 하룻밤 고기 못 잡은 정도가 아니라 사도로서 주님을 부인하고 낭망한, 그리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침체의 늪 속에 있는 이 제자 베드로를 또 다른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아침상을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차려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네, 세 개의 본문에 공통적으로 이 상이 나옵니다. 이 세 개의 본문은 앞서 내용적으로 이야기 드린 대로 전천후적인 은혜 혹은 회복의 은혜, 지치고 공고한 자들을 손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은혜라는 내용적 공통점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키워드 하나를 잡는다면 이렇게 밥상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키워드를 생각할 수가 있더라고요. 사실 이 키워드를 익숙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조합을 한 경우가 쉽지 않은데 제게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제 뇌리를 스치고 지나간 계기가 있습니다. 아마 2019년 9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양평에 있는 어떤 수도 기도원에서 모이는 전국 교역자 수련회 때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영성에 대한 특강을 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양평에 있는 그 기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낯선 곳에 일찍 도착하여 주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느 식당 이름이 딱 이렇게 그 당시에 이 강에서 제목 등과 더불어 고민하고 있는데 딱 와닿았습니다. 식당 이름이 엄마가 차려준 밥상이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밥상.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경험적으로는, 그러나 대체로 이제 엄마가 혹은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이게 주는 어떤 강한 뭔가 있죠. 가슴에 와닿는 뭐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시편 23편과 누가복음 15장, 요한복음 21장 본문 이것을 강해로 묶을 때에는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이라고 해야 하겠다. 밥상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이 본문들 안에 있기도 하지만 또 밥상,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의 가시적인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책의 뒷면, 아주 이 책은 이미지로 볼 때에 비해서 굉장히 진한 블루 톤으로 되어 있고요. 뒤에 이제 간단한 요약도 제가 여기에 썼습니다. 추천사 대신에 제가 간단하게 책의 내용을 적었고요. 그 다음 이제 책 앞부분에 보면 헌사를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저는 이제 그래도 이런 기회에 기억하고 싶은 분들을 꼭 이렇게 적어 보곤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들 너무 힘들게 지나오셨기 때문에 이 작은 강해서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헌정합니다. 이렇게 적었고요. 이 말 그대로 이 책에 있는 10개의 본문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읽어라 이렇게 제가 권하는 전혀 아닙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작은 책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이 지치고 공고한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상황, 뭐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이러저러한 어려움들,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또 때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가, 때로는 엇나간 그와 같은 탕자 같은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고 환영하시는가, 또 혹은 원했지만 연약하여 나자빠져 버린 제자 베드로와 같고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뒤집혀진 양과 같은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회복의 은혜가 적용되는가,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뭐 저는 조직신학자로서 뭐 조직신학적인 책들이나 논문들을 많이 쓴 편인데 그런 어려운 걸들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책자는 성경 강해이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성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해서 시편 23편 강해입니다. 아마 제 사역 생애 가운데서 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전도사로서 첫 이제 선설교하던 1990년 7월 말인가 8월 초인가 7월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첫 설교 본문도 시편 23편 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마 10번 이상은 제가 이 시편 23편 강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시는 아버지, 집 나간 탕자, 또 집안에서 길을 잃은 탕자, 이 두 본문을 나누어 강해했고, 요한복음 21장은 자연스럽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은 와서 조반을 먹어라. 두 번째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유명한 그 본문에는 헬라어로 하면 아가파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회복의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개의 설교를 뭐 앞으로도 기회가 되는 대로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고쳐서 또 하기도 하겠지만은, 또 때로는 아마 제가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이제 출간한 제가 설교했고 제가 또 타이핑하고 정돈해서 낸 책이지만 때로는 제가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저 자신의 영혼도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31년째 설교자로서 이제 기회들을 따라 설교하고 또 앞에 22년은 사역을 했었는데요. 이 텍스트 설교와 관련해서 가장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그러나 너무나 깔끔한, 뭐 딴 생각할 여지 없이 깔끔한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옆에 광주의 어떤 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를 2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일부러 이제 익살스럽게 경상도 방언으로 제목을 잡아서 네 사랑하지 이런 질문을 잡았었는데, 뭐 저희 이제 교수들은 이 학교 홈페이지 이메일이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걸 통해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뭐 설교에 대해 감동을 받아 메일 드립니다 이렇게 제목은 잡혔는데 딱 메일을 여니까 딱 한 줄이었어요. 본문이 주는 강력한 힘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이상의 감격스러운 피드백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설교 좋았습니다. 이런 이제 피드백을 이제 면접에서 많이 받기도 하지만 물론 힘이 납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이 주는 강력한 힘을 느꼈습니다. 이거는 정말 설교자로서 설교자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설교자를 사용하시어 그 본문이 전달하는 힘과 소위 은혜 혹은 밥상을 누렸다는 것이니까 너무나 참 감사한 그런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오늘 이 책 소개일 뿐이니까요. 드리는 말씀은 이 본문에 대한 한 설교자의 강론입니다. 그것도 적어도 한 30년쯤 우려낸 그런 해설 혹은 강설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표준이라거나 전부라거나 전혀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고려하시고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집어들고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본문이 주는 힘 혹은 본문이 주는 위로를 여러분들도 혹시 경험할지 모릅니다. 어떤 개인 설교자인 저의 어떤 힘이나 저의 말재주가 아니라 본문이 주는 위로 혹은 본문이 성경 본문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다루어진 이 본문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필하고 역사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